1월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7편인데 성도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1000번의 웃음보다 귀한 한 번의 울음, 보석보다 찬란하고 귀한 울음이 있음을 오늘 시편 137편이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울음은 우리의 울음과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웁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울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586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눈물로 외쳤는데 안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채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을 점령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정치권의 교회 죽이기와 언론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제목을 달아요. 참 사악한 언론이죠.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그런 이미지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카페나 학원이나 식당에서 감염되면 안타깝다고 가슴을 치면서 교회에서 감염되면 왜 비난부터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지하철과 버스와 식당에는 안 퍼지고 방역 철저히 하고 10%나 20%만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만 찾아다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인공지능 AI 탑재했습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 지하철을 700만 명이 탑니다. 그런데 하루에만 700만 명이 타는 지하철은 놔두고 교회 예배만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상식이나 논리가 안 통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도의 정치 박력을 통한 교회 허물기와 이에 편승한 언론의 선동과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의 왜곡된 기독교 혐오의 결과 하나님 영광이 너무나 훼손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의 IM 선교회가 국제학교 한다면서 전국에 40여 개의 프랜차이즈 유사 국제학교를 만들고 안일함과 무대책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정부는 전국의 기독학교를 동일시 여겨서 전수조사하며 박해하고 시청에서, 경찰서에서, 교육청에서, 보건소에서 조사하고 언론은 싸잡아 모든 기독학교를 비난하는 선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싸구려 취급받고 훼손되었는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올바른 기독학교라면 하나를 운영하기도 벅찹니다. 안 그래요? 저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처럼 40여 개나 프랜차이즈를 늘려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 팔면서 수입 올리는 개인 사업에 불과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파는 사기꾼. 그러니까 세상의 욕을 듣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대전에서 발생한 IM 선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광주에서도 대거 발생했을 때 광주 시민들이 IM 선교회 건물 입구 현판에 적힌 성경 구절을 향해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 한 판 사들고 와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적으로 계란을 깨 부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계란을 던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심지어 믿는다는 교인들조차도 선동당해서 교회를 향해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을 하는 이때에 우리는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울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지금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백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나쁘게 낙인 찍어 파괴하려는 사악한 정권의 핍박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는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그 옛날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하여 이웃사랑이 없다며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목사조차 생겨나고 이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의 내부 총질로 인해서 교회가 안으로부터 무너짐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서 목사들이 일용 근로자로 전락하고 목사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대리 운전을 뛰고 성도들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사업체의 문을 닫고 예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무차별 조롱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목 놓아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TV 보면서 웃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전쟁 중에 총칼과 폭탄이 난무할 때도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6.25 사변 때도 세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데도 지금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지켜가며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비난하고 모욕하고 신고하고 감시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목 놓아 울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 되갚으신다는 성경을 믿기 때문이죠.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울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누리는 은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은혜의 상실과 은혜의 단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전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멸망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늘 올려드리던 찬송마저 부를 수 없는 비참한 학대 가운데 굴욕적인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그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찬송을 허락하되 우상 숭배자들의 오락거리로 부르도록 만들어버렸죠. 3절에 보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포로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찬송을 불러보라고 요청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마치 옛날 신병훈련소에서 조교가 신병들 괴롭히고 때리고 혹독하게 다룬 다음에 쉬는 시간에 갑자기 지명해서 노래 일발장전 하면서 강제로 노래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성도들 노래 일발장전이 뭔지 아시죠? 네. 요즘은 훈련소에서 그렇게 조교가 안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엄마 부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네. 우리 샘킴 목사님이 훈련소에서 조교 출신인데 아마 잘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훈련소에 조교 보고 지옥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괴롭히든지 말이죠. 그렇게 죽도록 괴롭힌 다음에 그 잠깐 5분 10분 쉬는데 말이죠,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노래 일발장전. 방금 전까지 빡빡 기다가 기합받다가 두들겨 맞다가 욕 듣다가 이제 잠깐 눈물 닦고 잠깐 5분 쉬려고 하는데 노래 일발장전해라는 것입니다. 참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 옛날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조교 그러면 인가이 아니었어요. 그 노래 일발장전 하면서 강제로 노래시켰던 그 일이 2600년 전 바벨론 강가에서 벌어진 것이죠. 신병들이 노래를 잘 못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인간이냐? 그게 목소리냐? 그게 노래냐? 그러면서 엄마 아빠 죄 없는 애미 애비까지 들먹이면서 조롱하고 막 기합 주고 그랬습니다. 괴롭힘을 줬죠. 또 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곡으로 안 끝나는 겁니다. 2곡, 3곡, 4곡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그럴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약간 고문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축구는 잘하는데 이 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지 제식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줄 맞춰가지고 척척척 로봇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꼭 한 발씩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조교가 날아와서 그 워카발로 이제 2단 옆차기 하고 그럼 이제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또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총검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제가 한 30몇 년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6개 동작인가요? 맞아요? 네. 16개 동작 이러면서 총 이렇게 막 돌리고 착착착착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꼭 17개 동작이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동작 하나씩 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까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검술 매일 틀리니까 와가지고 날아와서 원카발로 차지.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그때는 총 개머리판으로 등짝을 그냥 찍는 겁니다. 그러면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 5분 쉬는데 조교들이 찍었으니까 고문관이니까 또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훈련병 아무개 몇 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는 노래 일발장전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 불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기합받고 노래 못 부른다고 원산폭격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그러면서 머리 다 까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노래 일발장전하면 잔머리를 굴렸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부르니까 자꾸 못 부른다 그러고 막 평가하고 막 그래서 조교가 평가할 수 없게 영어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영어 전공이었고 영어로 팝송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팝송을 이제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거는 조교들도 그 유명한 팝송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또 뭐 잘 부르니 못 부르니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Amazing Grace를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모르나 봐요, 찬송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 부른다고 훈련 끝날 때까지 심심하면 저보고 영어로 노래를 부르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덕분에 훈련소 생활 후반기부터는 그들에게 찬송을 들려주며 영어로 부르면서 영영 죽겠지 그러면서 이거 찬송가인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튼 많은 훈련생들에게 그 조교들이 괴롭히면서 노래 일발장전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때리고 기합주고 괴롭히는 지옥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 나쁜 놈들이 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달콤하게 노래 한 곡 불러달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르기 싫었겠습니까? 뭐 안 부르면 이제 맞아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도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들 기분 맞추도록 불러보라는 조롱과 협박을 들으며 그들은 찬송이 이방인들의 여흥거리로 전락하고 오락거리밖에 안 되는 현실 앞에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이방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억지로 연주하고 부를 바에야 차라리 악기를 나무에 던져버린 것이죠.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참담했던 마음은 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끌려와서 그 고문자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문하는, 우리를 포로 잡아온 그 고문자들이, 우리를 고문했던 저 악랄한 자들이 너가 부르는 찬송 한번 불러봐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불러봐라 하고 조롱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옛 추억들이 은혜였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 핍박과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시대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때가 얼마나 은혜였는지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배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과 상실과 문제 때문에만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음을 인해 울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함을 인해 목 놓아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참담하고 간절했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독일의 전설적인 흑인 팝 그룹이었던 보니엠이 1978년에 발표한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인데, 이 보니엠은 당시에 스웨덴 그룹이었던 아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바와 함께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주 유명한 그룹이에요. 전설의 팝 그룹이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노래가 이제 이미 78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제가 82년도에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미 세계에 유행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생 때 내용도 모르고 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 부르면서 막 흉내내고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그게 시편 137편의 내용을 노래했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흥얼거렸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니엠의 저 팝송이 나중에 알고 보니 시편 137편 내용 가사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은 참 컸습니다. 지금 예배가 이 정도로 제한을 받지만 나라가 공산화되면 아예 북한이나 중국처럼 예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울되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간절하고 뜨겁게 울라는 것입니다. Spiritual amnesia, 이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 건망증에 걸리지 않게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결코 이방 땅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잊지 않고 그 무엇보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웁니까? 우리는 어째서 웁니까? 우리는 삶이 답답해서 울고 사람이 미워서 울고 환경이 고통스러워서 잘 웁니다. 돈이 없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일이 잘 안 풀려서 웁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을 먹고 마시는 현실을 슬퍼하며 우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잊을 것 같다는 영적인 절박함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거룩한 결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어떤 핍박이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망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망증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7편을 통해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의 침공을 받아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셨죠. 하지만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전에 잠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의 극악 무도함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니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돔의 자손들인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기초를 허물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성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성전을 불태우고 기구들을 약탈하고 성도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사 죽이고 성도들 중에 리더들 다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 떼고 교회에서 강대상 부수고 아니면 이거 크리스탈이니까 이거 좋네 그러면서 가지고 다 뺏어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상징이 있는 것은 다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예배가 원상복귀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교회를 기초부터 모조리 파괴한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발생한 그 참담하고 잔인하며 신성모독적인 그 일들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마음대로 폐하거나 축소하고 인원까지 할당하며 찬양대를 하라 말아라 간섭하고 불응하면 고발하고 교회를 폐쇄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광주는 전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기초와 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막으면 다 막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저질렀던 죄악을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바벨론 같은 짓을 하면 성경에 보니까 답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37편은 분류상 저주시에 속합니다. 무슨 시라고요? 시편 58편 그리고 109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두 다윗의 시가 이 58편과 109편이 다 저주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7편도 58편과 109편처럼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는 정확히 현실이 됩니다. 참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믿는 자의 저주를 통한 예언인 셈이죠. 시편 58편과 109편은 차이가 있다면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밝혀져 있고 오늘 시편 137편은 저자 미상의 시지만 이 믿는 자의 저주가 정확하게 현실로 사실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하여 성경은 다니엘서 5장에서 매우 자세히 기록합니다. BC 539년 10월 13일 밤에 마지막 왕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성전 기명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하들과 술잔치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각종 우상과 각종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죠? Divine finger, 하나님의 손가락. Divine finger, 웬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의 벽에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가 뭐죠?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카운팅 해보셨다는 거예요.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언제 끝나야 되는지 바벨론이 지속되어야 하는 날수를 세어보고 이제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을 카운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나가는지 무게가 안 나가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 말이 and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바르신이 아니고 우하고 띄우고 바르신 해야 정확합니다. 메네 메네, 하나님이 세워보셨다.
데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다. 그리고 바르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쪼개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게 바로 메네 데겔 바르신 하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자 85세 은퇴했던 전 총리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 밖에는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 전부 다시 다니엘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불려와서 왕 앞에서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해석해 주죠. 그 결과 다니엘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암살당하여 최후를 맞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문명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그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BC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정확히 기록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삼권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사냥하고 예배를 파괴하려고 해도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부족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대적들의 극악 무도함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껏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에 관하여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Those who oppose the Lord, 하나님을 대적하면 will be shattered, 산산조각 날 것이다. He will thunder against them from heaven. 하나님이 하늘에서 He will thunder against them.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천둥 소리 가까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사람도 작고 천둥 소리도 작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요, 거기는 뭐 토네이도 불기 전에 엄청나게 천둥 치는데 그야말로 하늘이 깨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둥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정말 간 떨어질 뻔했어요. 네. 얼마나 천둥이 무서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He will thunder against them.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천둥으로 하늘 우레로 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늘 웃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일로만 울면 그야말로 울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울되 잘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훼손되고 조롱받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울고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울고 극악 무도함을 갚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137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편 137편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우리 일상의 평범한 울음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울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신령한 울음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